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은 우리 혀를 다스린다, 말을 다스린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하는 우리 언어를 다스린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가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달리기를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요즘은 시계를 가지고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는데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어떠한 믿음과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측정할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보여지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는 걸 성경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절제된 삶,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어떤 습관들을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버리고 싶다, 마음으로는 원해요. 근데 버리지 못합니다. 절제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한 가지 얘기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의 온 몸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살펴보고 이와 같이 언어를 잘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온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삶의 질이 아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왜 그러면 우리는 언어 생활을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의 혀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가? 그 몇 가지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고 우리가 약간 교회에서 신앙생활 나갈 때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만약에 이 말을 들으면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있고 만약에 교사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야, 큰일 났다.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 앞에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베푸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내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내가 교사가 됐는데,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 내가 괜히 교사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심판받겠구나. 오늘 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만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조심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믿는 성도들은 어디 가서 말하고 살면 안 됩니까? 말이 많은 성품에 따라 많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조용해서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잘못된 것입니까? 아예 말을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너무나 쉽게 함부로 그것을 갖다가 내가 행하고 있는 가르침의 사역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의미인 것이지, 교사가 되면 안 된다, 믿는 성도들은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본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바로 잡고,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작으면서도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지만, 지극히 작지만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너희는 너희의 혀를 조심히 다룰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에 대해서요, 오늘 성경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도대체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동물 있죠, 달리는 말, 그것을 비유로 하여서 오늘 이 우리 언어에 대해서 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리는 말, 언어 말이 아니라, 단어 언어가 아니라 달리는 말이요, 힘이 얼마나 센지, 오늘날 우리 자동차도, 여러분 이 자동차의 엔진 모터 그 힘을 무엇에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마력이라고 그래요. 마력 얼마. 그게 뭐냐면 말의 힘에 비유하여서 몇 마리 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의 그 힘이 얼마나 좋은지 뭐 몇백 마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수용하는 마력이라는 말이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달리는 몇 마리의 말의 힘을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비유할 정도로 말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이, 이 연약해 보이는 우리 사람들이 그 말을 다루어요. 여러분 야생만 한번 보십시오. 그 야생에서 뛰놀던 말을 사람이 이렇게 다루려고 하면은요, 처음에는 막 떨어지고 뒷발치고 그러면은요, 그 한 방 맞으면 사람이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결국 그 넘어지고 해서 그 말을 갖다가 다룹니다. 말을 아주 얌전하게 길을 들여요. 그리고 그 힘이 넘치는 말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옆으로 가고 그 통제하는데, 그 말의 통제가 온 몸을 다하여서 그냥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입에다가 물리는 조그만 물질인 재갈을 물려서 그 재갈을 통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 힘있게 달리는데 탁 힘을 주면은요, 그 말이 그 자리에 그냥 멈춰버려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재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있는 이 인생을, 그 달려가는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넘쳐나는 에너지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다?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그 모든 힘과 인생에서 나타나게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결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언어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힘과 에너지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배의 키를 비유로 하여서 우리 언어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배를 봅니다. 어마어마한 배들도 많이 있죠. 짐을 나르는, 그 컨테이너를 나르는 대형 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크루즈들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그 크루즈 선들은요, 정말 보기만 하더라도 그 안에 별게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배가 바다 위를 갖다가 항해를 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배가 방향을 정하는데 무엇이 소용이 됩니까? 그 뒤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그 키예요, 키. 키가 오른쪽으로 향하면 그 어마어마한 등치의 배가 오른쪽으로 향하고, 그 조그만 키가 왼쪽으로 향하면 그 어마어마한 배가 왼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가 통제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행하는 말을 따라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언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영우 목사님의 강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요 어떤 말씀을 강조했습니까? 긍정의 힘을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 이영우 목사님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우 목사님은 감사의 언어를 강조하십니다. 긍정이에요. 여러분 왜 긍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이걸 정신 통일이다. 우리가 내적으로 성경과는 약간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배경을 알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왜 조영기 목사님이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때 시대적 배경이 안 됩니다라는 배경이었어요. 시대적 배경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그 나라가 촉토화가 되어져 버리고 정말 먹을 끼니가 없어서 외국에서 가져다주는 원조에 힘입어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마음속에 안 된다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해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희생만 그냥 감당해야지 억눌리고, 그리고 뭔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에, 만약에 그것을 해야만 믿는 성도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에게 좋은 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해서 그러한 시대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으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언어, 말로 안 됩니다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의도 교회 자체가 기적이에요. 불광동에서 그 조그만 천막, 정말 그 가만히 놓고 정말 하루 살아갈 소망이 없는 분들이 그래도 주님 믿고 앞에 그 생선 아침에 생선 팔러 나가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었을 때, 아직까지 온 세계에서 알지 못했던 단일교회로서는 최고의 교회가 불과 4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닌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기름진 그냥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할 수 있다, 입술로만 내뱉으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했더니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실제 삶 속에서 기적과 같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긍정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영우 목사님은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감사해요.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만 어려움이다,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에서 기적과 같이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세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불편이 있으면 그들의 언어가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영우 목사님은 그 다음에 강단,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언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의 삶에 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히려 채워주시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조금만 모여도 안 됩니다. 아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만 보세요. 그렇게 한 5년 10년 그분의 인생을 가만 살펴보십시오. 날마다 불평해요, 날마다 원망해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마다 이건 이래서 안 좋다, 저건 저래서, 완전히 불평과 원망의 그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방향이 무엇에 달려있다? 우리의 혀에 달려있다.
통제도 되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이 이 언어를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화재로 말미암아 그 살림을 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터전을 잃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정부 후무한 그런 엄청난 화재가 산불이 일어났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지만 그 CCTV에 보인 게 차가 지나갔는데 몇 대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연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추정하기는 담배 훔쳐버렸을 것 같다는 거예요. 차에서 담배 피다가 그 마을 지나가면서 담배 꽁초를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4대의 차량을 확인을 했지만 분명한 원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화재가 시작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조그만 담배 꽁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이라는 게 불과 같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그리고 사회를 우리 이웃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듣죠. 우울증이다 뭐다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 앞에 한때 인기 많았던 연예인들이었고 많은 스타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혼자 생명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유를 보면은 많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을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댓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얼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심한 말을 하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말이에요. 말로 상처 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 쪽에서는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그 사람 칼로 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먹으로 그 사람 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 잠깐 몇 마디 한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나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뭘까요? 개한테 물렸던 겁니까? 저도 개한테 한번 어려서 물려본 적이 있어요. 그거 아픈 거? 그거 별로 기억 안 나요. 근데 누군가에게 말로 받은 상처는 이상해요. 마음 깊이 나요. 그때 누군가에게 그때 어떤 순간에 내가 들었던 그 한마디 언어. 인도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마치 그것이 모래사장에 쓰여진 글씨처럼 물이 한번 왔다 가면 그 자취가 사라지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상하에 새겨진 조각처럼 언제까지 깊이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이거는 쉽게 잊어버리겠거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어떤 장모님은요 나이 한 5, 6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젊었을 때 그 부모님한테 한마디 들었던 거. 대학 자기 딸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붙지 못했을 때 물론 그 가정이 너무 어렵고 그 어머님이 홀로 키우면서 소망을 이 자녀에게 두었어요. 좋은 대학 가서 그것만 바라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린 거예요. 본인 딴은 열심히 했는데 좋은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그랬으면서 아주 심한 말을 했는데 그게 본인 딴은 미안하면서도 큰 상처가 돼서 나중에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어머님한테 들었던 말이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그 말이 뭔데? 근데요, 여러분 말이 그런 겁니다. 불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우리 인생들은 조심해야 된다. 왜? 말은 작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왜 언어 생활을 우리 능력으로 조심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언어는 그만큼 길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참 대단해요. 그런 걸 보면 길들이지 못하는 짐승들이 없어요.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보세요. 호랑이를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등치의 코끼리를 보세요.
심지어는 바다의 범고래도 우리가 막 제주를 부립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범고래 우리가 보면 막 사람들이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면 막 그거 재롱 떨고 하니까 우리가 우습게 보지만 그건 식인 고래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무서워. 바닷가에서 만약에 그 범고래 만나면 그 죽는 거예요. 그 식인 그 고래예요. 근데 그 고래조차도 어린아이처럼 막 반짝반짝 뛰게 만들어요. 사람의 재주가 참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루기 힘든 게 있어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능력 많은 재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혀를 제어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 내가 하고 마땅히 해야 될 말, 어떤 순간에 보면 우리가 감정이 치우치게 되면 내 입에서 일단 어떻게 하고 말아요? 쏟아져 내고 말아요. 튀어나오고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이, 돌아서면 어때요? 에이, 내가 왜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근데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결국 나에게서 그 말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훈련할까요? 보니까 세상에 보니까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언어의 기술 이런 책도 실제로 있어요. 내가 이럴 땐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또 유익된 것도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하러 갈 때는요, 여러분 점심시간에 가지 말래요. 누군가 중요한 사람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러 가려면은 점심시간 때 가지 말래요. 왜? 점심시간 때 막 배가 고파지려고 하면 사람이 그만큼 예민해진답니다. 마음이 넓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중요한 일을 논하러 갔다가는 10중8구 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승 그 사람이 아니면 점심 이후라든가 좀 점심 지나고 나서 배가 부듯하든가 아니면 아침 일찍 아침 막 정신이 맑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배도 안 고프고 할 때 그때 가서 얘기할 때 오히려 좋은 결과를 이런 것들은 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말을 써야 되고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를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뭘 다스려야 되느냐? 결국 마음이라는 거예요. 평소 마음 씀씀이가 어떠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말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를 절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단어를 해야지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평소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다스리면 다시 말하면 좋은 마음밭에서는 뭐가 나온다? 좋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있지 않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이 악한 것이 가득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지 그 본질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 생활할 때 몇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활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이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십시오. 세상에서도요, 우리 국가적으로도요, 사실이 아닌데 이렇다더라 해가지고 그거 덥석받았다가 손해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손해를 봤던 거짓 소문이 바로 미국 항우병. 미국 수입하는 그 소고기가 미국에서 수출하는 소들이 다 미친 소들이다. 그러면서 막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조작된 거였어요. 진짜 미친 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친 소들 이렇게 죽어가는 거 따로 촬영하고 그래놓고서는 나중에 한국에 막 뉴스에까지 막 대서특별돼서 온 국민들이 전부 다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미국 목사님들이나 미국 교포들이 그랬대요. 그럼 우리가 다 미쳤어야지. 미국에서 미국 고기 먹는 사람들이 우리가 미쳤어야지. 근데 막 죽어가는 미친 소 보여주면서 그러기 때문에 수입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했다가요.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큰 무리가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이 나왔어요. 어떤 결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방송한 그걸 보도한 편집국에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였어요. 밝혀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사실 확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냥 급속도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국가적인 손해로까지 이게 끼쳐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그렇다더라 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누가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런 자세를 가지십시오. 당사자에게 이런가 아닌가 만약에 나와 관련된 거라면
나와 연관된 어떤 일이라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안 하든 제일 첫 번째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것, 이 자세를 가지죠. 그러면은요, 열의 9가지는 저와 여러분 실수 안 합니다. 반드시 왜곡돼서 전파되는 경우가 10중 8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첫 번째는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실을 확인했을 때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말을 할 때 소금을 치듯 해라. 음식에 소금을 치듯 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실이라고 해서 내가 볼 때 이 사람을 위한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상대방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거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이 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을 가려서 하십시오.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해서 내 쪽에서 좋은 동기를 가졌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된다? 아니에요.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입장에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상대방에게 덕이 될 수 있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의도는 좋았는데 말을, 언어를 그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냥 내 입맛에 맞게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은 그것이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 세 번째는 아무리 이것이 맞고 옳은 말이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도 될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말인가. 이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잘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때로는 알지만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믿는 목회자들도요. 목회자는 다 알아야 된다. 목회자가 다 나서서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체험한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참 외부에 알리기 좀 껄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목회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목회자가 직접 개입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되느냐? 나중에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주변에서 그냥 주변 몇 명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본인이 덜 저기 할 텐데 목회자가 하니까 오히려 그걸 더 치부로 여기고 어떻게 말씀을 듣나 본인들이 그냥 더 저기 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결과가 되는 것을 정말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멀리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둬야 할 때도 있구나. 물론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둬야 할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믿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하나님 내가 직접 나설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충분을 기도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나을 때도 때로는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나서서 해야지 하고 나서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요 언어 생활을 잘 우리가 관리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인생이요 통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거기로 나아가게 돼요. 은혜와 감사와 축복의 언어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주변이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를 제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이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대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부분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제 속에서 잘 다스려질 수 있는 통제된 언어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